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 정말 이 시간만 우리가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나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부터 이웃, 동료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보고 그들도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한 영 되어 구원받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또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참된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갑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이 시간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의 음성을 우리의 영혼이 1대1로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러한 사모함이 없다면, 그러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이 시간을 놓치면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 내가 예배의 자리를 무엇보다 우선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승리해야 돼.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은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야.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세상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그 기쁨은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기쁨입니다. 가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고 타락으로 이끄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의 기쁨은 참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도 정복하고 또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대패한 적도 있지만 그 아이성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령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이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에발산으로 이끌어 모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에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 모은 것은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이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승리하고 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해서 나의 그런 안위와 나의 만족과 나의 생활보다 우리는 먼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께 이 번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항상 우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는요 모든 것, 이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화목제물은 이 제물을, 이 고기를 제사로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정말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드려지는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화목제물은 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 성도들 안에 화목을, 이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익숙하고 세상에 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발산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세의 율법을 다시 기록하여 돌에 새기고 그것을 낭독한 것입니다. 그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가 있죠. 근데 종교는요 어떤 제사의 행위만 있습니다. 행위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들의 행위밖에 없어요. 그들의 섬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의 이 제사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우리의 삶의 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은요 다 우상 숭배, 또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예배, 이 자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제사, 예배뿐만 아니라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것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그 모든 일상과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은요, 예배의 시작과 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해놓은 이 예배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은요, 이것도 예배의 시간이고 우리의 삶도 예배의 시간이고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항상 우리의 마음과 영은 주님께 향해 있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받는 거예요. 가장 복된 삶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 바로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산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삶을 결단할 때 그 실제는 바로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말씀이 육신되어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로 죽은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육신 안에 죄의 본성이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이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생활입니다. 이 제물도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완전히 옛사람은 태워지고 죽어진 상태로 새 거듭난 영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을 기뻐하시고 그것에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옛사람이 죽는 생활입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속하였던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살았던 이 육신의 죄된 사람이 이제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습니다. 나는 장사되었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죽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옛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죽음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침례받고 우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듭난 영,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다시금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이 제물로 그들이 완전히 태워지고 죽어져서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진 상태가 되고 태워진 상태가 되고 다 죄가 된 상태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그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제사,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항상 말씀 전에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실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보면서 너희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자들은,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신,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거듭난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육신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만 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영을 통해서 기도하고 영을 통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내가 죽어야 사는구나, 죽어야 영원히 산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도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에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말씀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드림 가족들은요,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냥 내가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것이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 되어서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세리, 저 죄인,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요 11조도 하고요, 나는 기도도 합니다,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들은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정의 생활을 하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 참된 말씀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이끌리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일 때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다 모여서 그들이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정말 이 드림 교회, 이 성전이 하나님이 부르신 에발산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특별히 거룩함과 분별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무엇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요, 너무 어둡고 너무 더럽고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그러한 죄가 만연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 많은 역사가 있지만 이 시대만큼 이렇게 어둡고 더러운 시대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 거룩함과 분별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세상의 다른 소음이나 사람의 소리에 귀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순종하고자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가족들이 정말 거룩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믿음의 귀한 영혼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지 간에, 나에게 당장 이익이 되든지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때로 나의 느낌에 이것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만 친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당장에 내가 손해보겠는데, 내가 믿지는 장사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 그런 육신의 생각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일단 아멘하고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번제물, 화목제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 우리의 모든 육신, 우리의 모든 존재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육신의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것은 좁은 길인데, 그것은 고난의 길 같은데, 우리의 육신은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말씀을 육신으로 받으면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육신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형통케 하려는 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평안케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심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거나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여호수아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 말씀 중에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지, 복받지,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해도 그냥 복을 못 받을 뿐이지, 잘 사는 건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축복과 이 저주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을 받고, 지키면 축복을 받고, 또 반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저주를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중간이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이지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을 적당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구나,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가족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가운데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우리가 세상의 방식,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죄 가운데 타협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요 당연히 이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모르겠어요. 신기루와 같은 착각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저주받은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 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경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지, 적당히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할 때 복이 되고 거역하면, 불순종을 당연히 여기면 그것은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가운데 밝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러한 말씀의 사모함, 거룩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귀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주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 율법을 들은 것처럼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여 모이기 힘쓰는 드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가,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절대적으로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복 있는 자, 하나님의 형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기 앞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느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느님이 지켜주시네.